오늘 왜 다니엘서 8장 13절 14절을 같이 했냐면 14절에 나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확박에 가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것을 보거든. 있는 사람들은 깨달아라. 사실 또 이 물건이 뭐냐? 이것 때문에 워낙 많은 사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주목해야 될 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가복음 13장하고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하고 누가복음 21장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복음서 세 곳을 다 비교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비교를 해요. 마태복음 24장하고 마가복음 13장은 비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여기 이제 예수님이 올리브산 읽은 사람 깨달을 수 있어라고 하면서 여기에는 24장 15절에 다니엘이 말한 바라고 딱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태인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예언자 다니엘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한테 쓴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한테 로마 사람들이 예언자 다니엘이라는 게 누군지 압니까? 모르죠. 안 써져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비교를 해요. 근데 어디를 비교 안 합니까? 누가복음 21장은 비교를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누가복음 21장을 비교를 해보면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짧게 보여요. 누가복음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21장 한번 봐보실래요? 누가복음 21장 신약성경 146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한번 봐보실래요? 20절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20절 읽을 테니까 21절 읽어보실래요? 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본다. 찾으셨습니까? 신약 146쪽입니다. 신약성경 146쪽. 그죠? 이제 20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그 도성의 파멸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때 위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돌아가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도시에 돌아가고 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자,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이게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디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게 딱 드러납니까? 예루살렘 전쟁에 관련됩니다. 누가복음 21장이나 마가복음 13장이나 마태복음 24장이 동일한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세 개를 비교해야 되는데 꼭 비교를 할 때 마태복음 24장하고 마가복음 13장만 비교하지 누가복음 21장을 잘 기록을 안 해요. 아예 비교를 안 해요. 안 하고 이걸 보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 그 14절에 나온 것처럼 황폐하게 하는 게 뭐냐. 그래서 밑에 보면 각 주에가 다니엘서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제가 오늘 같이 읽었던 데는 요 밑에 각 주로 되어 있는 다니엘서 9장, 11장, 12장이 아니고 8장을 읽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다니엘서 8장 13절, 14절도 2구절하고 동일한 내용을 다룬 곳입니다. 이란 사이비들이 이 이야기를 갖다 다니엘서와 연결시켜가지고 이때가 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 구절들만 보지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다니엘서 8장 13절 14절에 나오는 2300주야 2300일에 대한 이야기는 또 안 해요. 왜? 2300년을 해보세요. 지금 몇 년입니까? 1917년밖에 아니다. 맞죠? 2017년밖에 더 됩니까? 아직 2300년 안 됐어요. 그럼 아직까지 메시아 나타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직도 13년 더 남았어요. 근데 그 전에 자기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300년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2300주야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전체적인 이야기에서 2300일이나 1290일이나 1300, 350일이나 35일이나 그 다음에 1260일 한때부터 반때나 다 같은 내용인데 해당되는 뭐 70일에 이러한 것들이 같은 시기를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그 중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2300년을 해버리려면 벌써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나타나야 되니까 2300주야 이야기는 안 하고 다른 거, 뭐 1335일, 1290일, 뭐 1260일 요것만 이야기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다니엘서를 같이 읽는 겁니다. 그럼 이 대목이 뭐냐?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날의 징조, 그 마지막 날, 아니면 재난이 오는 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4절에 쭉 이제 물어보니까 그에 대한 답으로서 14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가로를 쳐갖고 뭐라고 그랬어요?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랬어요. 왜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랬을까요? 이걸 이때 당시에 로마 교회 사람들이, 로마 교회가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 알았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 내용이니까 로마 사람들은 모르게끔 하려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라고 가로를 치는 거예요. 그럼 이와 똑같이 로마 사람들은 모르고 초대교회 사람들만 알 수 있도록 작전을 써서 글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로마 사람들은 모르게끔 암호로 이렇게 쭉 써놨어요. 그러면서 밑에 각주를 달아놨어요. 각주 달았지만 성경 원문에 각주가 안 달아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 이게 다니엘 이야기구나. 다니엘서가 비교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다니엘서가 도대체 언제 쓰였느냐. 이걸 하면 아 이게 무슨 사건이구나. 이렇게 유태인들은 금방 아는 이야기인데 로마 사람들은 알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따지면 결국 뭐하고 연관이 있겠습니까? 유태 역사에서 누구한테? 로마 사람들한테 핍박받았던 사건을 상징하는 사건이다라는 게 거기서 드러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다르게 이야기하니까 딱 이게 엉뚱하게 무슨 뭐 이때가 몇 년이니 뭐 688년이니 또 뭐 이제 주전 400 몇 년이니 막 이렇게 거짓 엉터리 해석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 게 언제냐? 주전 168년에 보면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 했냐? 로마 지진의 세력을 얻고 와가지고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은 아닌데 아무튼 얻고 와서 뭘 했고 아시리아 이쪽 사람인데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로 로마 제우스 신을 위한 예물을 드립니다. 제물을 드립니다. 돼지는 구약 성경에서 유태인들이 먹어야 되는 동물입니까? 먹지 않아야 되는 동물입니까? 안 먹어야 되는 동물입니다. 왜 먹지 않아야 되느냐? 최근에 유전공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DNA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98%가 두드러기가 납니다. 98%가. 마빈 해리스라는 사람이 이제 뭐 문학적으로 봤을 때 그쪽 지역에서 돼지 기르는 게 더 전염병이 많이 창고라고 하기 때문에 손해다라고 이제 써놓은 문화의 수수께끼라는 책도 있는데 그것도 있지만 요즘에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DNA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토종 유태인 DNA에서는 토종 유태인이죠. 유태인들은 외국 사람하고 결혼 못했으니까 DNA에서는 돼지고기만 먹으면 한 100명 중에 98명은 두드러기 하나요. 최근에 밝혀진 게 DNA. 그래서 이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거는 그 부정한 짐승을 가지고 제우스를 위한 제사를 드려버렸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마카비 또는 본명이 마카바에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별명이 뭐냐면은 게릴라전을 하도 잘해갖고 망치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인데 잘 그냥 로마 군대를 갖다 취업했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잠시 로마의 압제를 피해서 아시리아의 그림을 괴롭힘을 피해서 아시리아 연장선 아시리아가 그때는 없었습니다만 거의 로마 주둔이었습니다만 로마 잔지에 남아있는 뭐 이렇게 지역 세력들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립니다. 잠시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한 3년 반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랬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이제 박살이 나버려요. 다시 로마가 와 그냥 완전히 깨끗합니다.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일제 35년을 생각하듯이 그때 그 마카비 전쟁 때 그때 그 고통당했던 사람들 요 생각을 갖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걸 어떻게 주장하냐? 어떤 사람들은 이 예언이 앞으로 이루어진답니다. 그래서 현대 예루살렘에 뭐가 세워집니까?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성전이 세워지고 모든 사람이 거기 가서 경배하게 되고 뭐 이러니까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중동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미국은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미국산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미국산 기독교인. 성경산 기독교인이 아니고 이 사람들 로비형 막강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무조건 다 투자합니다. 뭐 그냥 안 봐요. 누구도 안 봐요. 근데 왜 미국산 기독교인이냐? 유럽에서는 그런 해석 안 해요. 유럽의 기독교하고 미국의 기독교가 차이점이 뭐냐면 유럽 기독교는 국교입니다. 국가에서 목사가 되는 것은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래요. 거의 많은 유럽의 나라가. 그래서 목사가 되려면 공무원 시험처럼 정식 자격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단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사이비가 잘 안 생겨나요. 사이비가 생겨나면 국가에서 잘라버려요. 갈 수가 없어요, 여기를. 근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 한 사람이 아주 재능이 뛰어나가지고 뭐 이상한 주장, 재능이 뛰어난 게 아니라 헛개시를 받아가지고 엉터리 주장을 해도 사람이 몰리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이게 미국의 특징입니다. 미국산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성경에 어디에 변형신학이 있습니까? 없어요. 메타처치 이런 건 뭐 없어요. 성경이 원래. 대형교회 이런 건 성경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미국산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미국산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에 대한 엉터리 해석이에요. 그게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한국에 들어왔어요. 유럽에서는 이런 지지 안 해요. 아예 뭐 다니엘서에 이런 걸 아예 유럽에서는 별로 지지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세계 신학의 양대 산맥이 미국 신학하고 유럽 신학인데 유럽 쪽에서 거들떠보지 않아요. 근데 한국의 목사들은 또 어디로 유학을 많이 가냐? 미국으로 가요. 거기서 오만 작동산이 그 세대주의부터 시작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골고루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뭘 합니까? 한국에 와서 이제 막 그냥 이단 사이들이 판치는데 토양을 갖다 제공하다 보니까 이게 688년이다, 뭐 년이다, 뭐 이렇게 거짓말 해석들이 창궐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엉터리 해석들을 대할 때마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종말이라는 게 과연 성도한테 두려운 것인가라는 겁니다. 종말이 그렇게 두려워야 되는 겁니까? 왜요? 종말을 왜 두렵게 생각합니까? 종말에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종말에는 뭐가 이루어진다 했습니까? 심판과 회복이에요. 회복도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까? 못해요. 종말은 회복과 심판이 일어나는 시기지 심판만 일어나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회복은 누구한테 일어납니까? 누구한테 일어나요?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나온 것처럼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한테는 뭐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날 거고, 그래서 불러 모으시고 예수님이 재림주가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을 안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뭐가 일어나요? 심판이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기다려야 안 기다려요? 기다리시죠. 그럼 여러분한테는 뭐 심판 안 일어나겠네요. 제가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예루살렘에서 제3차 대전 뭐 이런 엉터리 해석을 갖다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이건 이제 성경 번역한 사람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제가 왜 세 번째 성경을 자꾸 주장하냐면 밑에 보면 각주가 달려있잖아요. 그럼 다니엘서 9장 27절, 11장 31절, 10장 11절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봐야 돼요. 이걸 보면서 비교를 하는데 이 앞에 세 번째 성경하고 다른 게 보면 밑에 각주가 달려있습니까? 안 달려있습니까? 거의 다 안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뭔 이야기인지 잘 몰라요. 또 이걸 갖다 뭐하고 같이 해야 되냐? 요한복음 2장 14절에 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했거든요. 그 성전에 관련된 거니까 부활하신 예수님하고도 같이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전이 되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성전에 뭐 거룩한 곳이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성전에 뭐 서지 못했을 것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떤 특정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뭐가 됩니까? 성도가 예수님보다 더 믿는 우상이 될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 몸이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러니까 특정 공간이 성전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루살렘 여행 가는 거지 성지순례 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성지입니까 그거가? 관광상품 만들어 놓고서 팔고 있는데 성지가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여행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 저렇게 됐구나. 아 저렇게 저기에서 예수님이 사셨구나. 그럼 가지 맙니까? 아니 가는 게 낫죠. 안 가는 것보다 가보는 게 낫죠. 한번 구경해보는 게 낫죠. 어떻게 되면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성지 여행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여행이죠. 성지는 어디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요 자체가 전혀 달라졌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그때 당시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해야 되는 글로 써지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나옵니까? 2300주야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많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2300주야만 나오는 게 아니라 70일에도 있고요, 1260일도 있고요, 뭐 1335일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으니까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드리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해석은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 한 95%가 지지하는 해석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아니고 다르게 주장하는 사람이 몇 프로냐? 한 5% 정도 됩니다. 그럼 통계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걸로 그냥 이해하셔도 구원이 분들은 지장 없어요. 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95%가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린 방식으로 이 구절을 이해하고 있을 텐데 95% 말고 자기는 5%에 속하는 뭐 자기들이 만든 해석을 알고 있다. 그럼 그 사람만 구원이 이룬 겁니까? 95%는 구원 못 받고요.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서 95%가 지지하는 해석 떠나서 지 5%만 주장하는 해석을 가서 자기만 구원받겠다고 하는 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입니까? 그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성경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한 95%가 지지하니까 그 빼놓고 가서 따로 자기들이 그 구원받는데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95%가 정도가 지지하니까 이 해석 딱 보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2300 아까 우리가 8장 13절 14절 했던 2300일 갖다가 1일을 1년 에스겔서 4장 6절에가 나옵니다. 1일을 1년으로 환산하라는 법을 사용해가지고 2300년으로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율리엄 밀러라는 사람이에요. 2300년 2300년으로 계산하니까 아직 2300년이 안 됐잖아요. 기점을 어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점을 갖다가 어느 순간에 잡아가지고 언제 온다 그랬냐? 1843년 3월 21일에서 1844년 3월 21일 사이에 예수님이 온다 그랬어요. 미국에서. 1844년이라고 하는 교리가 나오게 된 계기입니다. 이게 조사심판 교리라고 하는 어딥니까? 청량리 지나서 저쪽으로 가다 보면 휴경동 쪽에 있는 모 교회에서 주장하는 그겁니다. 1844년. 왜 1844년이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2300년이 되잖아요. 2300년이 되니까 주전 457년에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는데 457 더하고 2300 하면 1800 얼마가 나와요. 근데 왜 이게 틀렸느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이 3번인가 내려와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딱 맞대요. 나머지 건 틀렸고. 그래갖고 여기 이렇게 돼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1844년에 미국에서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곧바로 뭘 했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딱 이렇게 양심 고백하고 사라졌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양심 고백을 했는데 아닙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라고 하는 추종자들이 생겨났어요. 그게 지금 저기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고 사라졌는데 아닙니다.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고백을 뭐라고 합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면서 꾸정꾸정 그냥 맞습니다 라고 하는 모 여자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제가 혹시 명예훼손으로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해가지고 1844년에 예수님이 성소에만 계시다가 지성소로 들어가셨대요.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환상으로 자기가 봤대요. 그래서 1844년부터 1000년, 그러면 2844년까지 지성소에 이렇게 심판을 준비하시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교회로 안 오면 2844년도에 다 어떻게 돼요? 멸망당한대요. 2844년까지 여기서 40분이 누군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천년의 주권을 자기들이 물려받았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요거 틀린 걸 갖다가 틀렸다고 하면 될 건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1800 조사심판 요거 딱 빼놓고 이들이 주장하는 세대주의 종말론은 딱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누가? 사이비단들이. 어디 사이비단들이요? 한국산 사이비단들. 이 2300일이 사실은 언제 이야기입니까? 주전 142년에서 148년. 2300일이면 6년 3개월 18일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봐요. 그리고 오늘 누가 이야기하냐면 요세푸스라는 사람인데 유대 역사가인데 이 사람이 해놨던 기간을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그 마카베오 산하, 이 천주교인들이 쓰는 로마 카톨릭교에서 쓰는 마카베오 산하에 보면은 이때 전쟁이 일어났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
그 기간이에요. 주전 한 몇십 년대 때 한 6년 정도 자기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예배를 드렸던 그 시기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제 35년에 고통받았던 것처럼 옛날에 예배 못 드려서 그랬던 시기가 곧 올 거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아까 누가복음하고 비교하면 곧바로 어디가 됩니까? 예루살렘, 유대와 이스라엘 전쟁, 유대와 로마 전쟁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걸 엉뚱하게 오늘날에 갖다 붙여요. 그럼 왜 이 유태인들이 그렇게 이 사람들을 갖다가 마카베오 전쟁이 일어났던 그 시기를 그렇게 기억을 하느냐? 이 왕 이름이 에피파네스인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인간으로 현신한 왕이라는 뜻입니다. 신이. 에피파네스가 하도 이 사람이 개판이니까 이 사람 이름을 갖다가 명칭을 바꿨어요. 뭐라고 말했겠냐? 에피마네스로 바꿔줬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별칭으로 불렀어요. 에피파네스는 현신왕인데 에피마네스는 무슨 뜻입니까? 네, 미친놈이라는 뜻입니다. 왕을 대놓고 미친놈을 욕을 못하고 왜 그랬느냐? 자, 한번 불러드려볼게요. 이 사람이 이 10개의 항목의 법률을 선포합니다. 요거 안 지키면 사형이에요. 자, 첫 번째. 유태인들은 비유태인들의 관습을 따르라. 두 번째. 성소 안에서 번제를 드리거나 희생제물을 드리거나 술을 봉헌하는 이 식사를 하지 마라. 세 번째. 안식일과 기대 축제일을 지키지 마라. 네 번째. 성도와 성직자들을 모독해라. 다섯 번째. 다른 종교의 제단과 성전과 신당을 세워라. 그래서 거기다가 제우스 신당을 세워놨어요. 예루살렘 그 성소 있는 데다가 지성소에다가 아예 제우스 딱 해놔가지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부정한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희생제물을 드리라. 돼지는 예물 드리면 안 되거든요. 유태교에서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사내 아이들한테 할례를 주지 마라. 이 사람은 심지어 유태인들한테 강제로 돼지고기를 먹였어요. 억지로. 막 먹으라고. 막 칼로 유도하면서.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뭐가 됩니까? 하나가 온갖 종류의 음란과 모독행위를 스스로 더럽혀라. 그 다음에 유태인들이 율법을 저지르고 모든 규칙을 그냥 바꾸라. 마지막 유행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뭐에 속한다? 사형에 처하겠다. 요게 이 에피파네스가 선포. 그래서 마카베우스가 이 안 되겠다. 도저히 죽으면 죽으라고 뒤집어 엎었는데 그걸 갖다가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좋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때 누가 온 거예요? 2300년 동안 그렇게 들고 있는데 누가 왔어요? 로마하고 싹 해버린 거거든요. 3년 반을 갖다 이거 10개를 갖다 선포해놓고는 그래서 3년 반, 3일 반, 한때 그때 반때가 어둠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박해 기간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상징한 겁니다. 자, 아까 미국에서는 2300으로 계산해가지고 주전 457년으로 계산했다 했잖아요. 자, 한국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 여기 밑에 나오는 건 다니엘서 12장 2절. 아까 18, 우리가 봤던 그 몇 절입니까? 8절 말고 다니엘서 12장 한번 봐보실래요? 구약성경 1269쪽이 있습니다. 1269쪽이 있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뭐라고 장난을 쳤냐? 이 사람이 1947년도 12월 24일에 영원한 복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 이 기점은 688년으로 잡아요, 이 사람은. 오마르 사원이라고 하는 황금동 사원이거든요. 원래는 오마르 사원이 아니고 황금동 사원입니다. 동을 갖다 황금을 칠했어요. 재건축하면서 다시 고치면서 수리를 하면서 요걸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688 더하기 1290을 합니다. 자, 12장 보면은 11절에 보면 1290을 하죠. 그럼 합치면 뭐가 나옵니까? 바로 1978년이 나옵니다. 688 더하기. 그래서 1978년에 한국에 예수님이 초림, 그 다음에 1999년에 재림, 그 다음에 2023년에 삼림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초림, 재림, 삼림. 한용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예요. 삼림은 어디 나오냐? 그 다니엘서 12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1335일이잖아요. 688 더하기, 그죠? 네, 맞죠? 688 더하기 1335 하면 얼마 나옵니까? 2023년이에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이 오마르 사원이, 오마르 사원, 황금동 사원이 688년에 건축이 돼가지고 691년에 완공이 됩니다. 역사 서술에서는 건물을 완공을 기점으로 잡지 건물을 짓기 시작한 걸 기점으로 잡는 때가 없어요. 어느 역사서 언제 완공이 될지는 모르는데 완공이 되다가 중도에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한해국이만 건물을 짓기 시작한 시기를 기점으로 잡아요. 완공 시기는 691년을 잡지도 않고 이건 한해국이라는 사람만 쓰는 유일한 기법이에요. 역사학에서는 이런 기법 쓰질 않아요. 완공 시점을 기점으로 삼지. 완공됐을 때 기점으로 삼아요. 보통 할 때. 언제 완공됐다까지 시작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니엘서하고 전혀 내용이 달라요.
근데 이걸 갖다 누가 받아들였습니까? 한국산 사이비 교주들이 받아들여가지고 78년 이후로 자기가 그 예수님의 그거다라고 나온 사람이 꽤 여러 대입니다. 정작 한혜원이라는 사람은 78년 되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못 보고.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이걸 갖다가 분명히 이 한혜롱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초림, 재림, 3림에서 78, 99, 2023 했는데 이걸 갖다가 싹 깎아먹어갖고 78, 99, 2023을 갖다가 엉뚱하게 자기 식대로 엉터리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가 연계해서 예수님한테 한혜롱이하고 같이 배웠다라고 주장하는 뭐 이상한 교주도 있어요. 모 교주 어떤 교주라면 용천현대한테 그럼 잘하실 겁니다. 용천현대 교주 전문 거예요. 모 교주가 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원래 한혜롱이가 그래 안 맞잖아요. 지도 같이 배웠다는데 그때가 그 사람이 45년생이니까 2살이었거든요. 한혜롱이 47년도에 썼으니까 2살 때 그 사람이 연계 갔습니까? 모르겠어요. 2살 때 연계 어떻게 가는지 2살 때 연계 어떻게 하고 연계 가서 한혜롱이 맞다고 했는지 용천이랑 난 여쭤보시면 자세히 밝혀줄게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전혀 하지도 않는 이 해석을 미국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사람들 그 두 개 거기서 들어온 겁니다. 세대주의 정말로. 틀린 거 빼놓고 지들한테 필요한 것만 갖다 줘가지고 엉터리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에서 이 장면은 뭡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누가복음이 이랬던 것처럼 뭡니까? 바로 어떤 거예요? 전쟁 상황을 갖다 그대로 묘사한 거예요. 66년 유대하고 로마 전쟁 66년에서 68년에서 70년이었고 나중에 마사다 그것까지 하면 73년 정도가 되거든요. 일어나기 시기가 보통 66년 정도를 봐요. 이게 이제 젤로 땅이 반란이 시작하니까 이때 벌써 요세푸스가 쓴 글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제 큰일 났다. 젤로 땅 저렇게 반란이 일으켰다. 로마가 가만히 있었는데 라고 해서 헬라라바는 지역으로 피했어요. 큰일 났다. 빨리 피해가면 같이 무사당하겠다. 무사당했다. 실제로 이 요세푸스가 난 기록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 예루살렘이 향락시킬 때 유태인들을 1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은 110만 명.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로마군이 갔는데 피가 로마군이 그 무까지 차올렸다라고 과장이겠지만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완전히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왜 로마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로마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가 통한다라는 게 뭡니까? 로마군이 신속하게 가기 위해서 먼저 길을 해놓습니다. 어디를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가다가 만약에 거기에 누가 죽었는데 로마 사람으로 밝혀졌어요. 뭐 반지라든지 뭐 이렇게 흔적이 있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로마 군대가 가가지고 그 반경 몇 킬로미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몰살시켰습니다. 오늘날 로마하고 비슷한 정책을 쓰고 있는 나라가 있죠.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자국민이 어디 가서 죽으면 뼈 하나까지라도 흑암가를 찾아가서 장례를 지내주잖아요. 근데 그건 부러워요. 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죽은 거니까 반드시 되찾아갑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금 계속 딜을 하는 나라가 저기 우리 김정은 뭡니까? 뭐 거기잖아요. 미국하고 딜하는 거 그 때문입니다. 미국의 약점이자 장점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반드시 성적이 딱 갖다 주고 영웅 안장해주고 그 하나를 갖다 놔도 그건 마찬가지 해줘야 돼요. 그건. 근데 그랬던 나라가 로마예요. 그러니까 어디 죽었는데 사람이 보니까 로마 사람 몇 명 죽어있다. 그럼 곧바로 딱 연락이 되면 로마에서 군대 딱 확인돼가지고 그 사람 뒷전에 뺑 눌러서 몇 킬로미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싹 죽여버려요. 그냥 아예. 누가 죽였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로마 사람이 위해서 죽었다는 게 중요해요. 싹 죽여버리니까 로마 사람 아무도 손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게 어떻게 됩니까? 막 칠칠질하고 있다가 바울한테 내가 로마인을 때린다 하니까 깜짝 놀래갖고 어떻게 당시 로마인이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이다. 백부장님, 나는 로마인 샀는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쫄았냐? 로마 사람 뗐다고 큰일 났거든요, 이게. 자기가. 나 태어날 때부터 로마 사람인데 바울이.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 저렇게 할 것 같으니까 헬라로 피했는데 전쟁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예요. 그럼 내용을 한번 보실래요? 자, 15절을 보면은 지붕 위에 있는 사람. 지붕의 사람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우리나라는 안 올라갑니다만 유태인의 지붕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평평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 지붕에가 뭘 두게 돼 있습니까? 난간을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름철에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텐트 쳐놓고 지내고 우리나라처럼 비 오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붕이 평평해요. 이스라엘 지금. 그래서 지붕 위에 올라가지 말아요. 뭐 나한테 모르니까 뭐 나도 가지고 내고 같이 말아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15절에. 우리나라 지붕처럼 여기 삼각지붕이 아니니까 이게 가능해요. 실제로 지붕 올라가 있고 난간이 나 있었고
유대인들은.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들어있는 사람 재고도 가지려 가지 말고 17절 보면은 아이된 자와 젖먹인 딸인 자들이 불행하다. 이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나오는 모습 아닙니까? 그죠? 떠날 때는 떠나가야 돼요. 바울이 한 말이 뭡니까? 떠날 때는 떠나야 된다. 그래서 뭐 바울은 아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떠날 때가 됐을 때 무리하게 막 그냥 내가 뭐 가지려 하지 말고 그때는 빨리 피해라.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상황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서. 근데 이걸 갖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17절에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을 갖다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이나 그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한테 자기가 젖을 먹었다고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표현해놨거든요. 이걸 딱 비유다라고 하면서 이 젖먹이라는 게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지 않냐. 그럼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젖먹이나 여자라는 것은 그 성도들을 가르치는 지도자, 교회 지도자들을 비유한 거다라고 이렇게 엉터리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엉터리 해석입니다. 왜 엉터리 해석입니까? 신령한 젖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말씀으로만 옵니까? 별별 걸로 다 와요. 고린도전서 지난번에 그 은사론에서 이야기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지식, 명분별, 방언, 그죠? 그 통틀어서 그걸 신령한 젖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 무슨 말씀만 해갖고 요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은 어떻습니까? 애기된 사람들 골치 아파요. 여자들, 임신한 여자들. 더군다나 이때 당시에 그 전쟁 상황을 갖다 그대로 묘사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처럼 볼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가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18절입니다. 겨울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라. 겨울이 일어나자니 중성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겨울이 어디입니까?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때예요. 그래서 여름철에 어떻게 됩니까? 여름철은 건기예요. 씨를 언제 뿌려요? 가을에 씨를 뿌려요. 봄에 거두고 여름에 거두고. 우리 여름에 씨 뿌리고 가을에 거두잖아요. 아니요. 그건 가을에 씨 뿌리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우기 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봄에 이렇게 해서 여름에 거둡니다. 1년에 이모작 잘 되는 건 모르겠지만 그렇게 거두져요. 그럼 비가 많이 오면 우기가 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쪽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 여행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 보면 요단강을 가보면 이게 강이야라는 생각이 든대요. 개울이에요. 와디라고 하는 건데 비가 안 올 때는 말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걸어다닙니다. 가늘천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데 말랐거니까 건기 때. 건기 때 말랐더니 비가 오는데 그때는 건기입니다. 이게 요단강에 겨울이네 이렇게 활짝 뛰어도 건너가니까 그냥 뛰어서 못 있습니까? 근데 우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못 건너갑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가늘천이라서. 그러니까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겨울이라는 것.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중요한 것은 비가 몽땅 와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물이 차고 넘쳐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유대지방 넘어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을 갈 수 없는 상황에 이런 환경이 처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 18절. 그래서 18절에 이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전쟁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겨울이 우리나라 눈 오는 겨울이 아니에요. 이쪽 지역의 겨울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도망을 못 가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우리 배가 없으면 못 가요. 그냥 그전에 걸어 다녔는데 그 이야기.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이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들과의 그날을 줄여주셨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거 보면은 당장에 해당되는 말씀하고 먼 미래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당장에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한 30년 뒤에 일어나니까 이 예루살렘 전쟁, 유대하고 로마 전쟁이 그때 또 이야기하신 거고요.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계속 이런 고통들이, 환란들이 아니면 숭배의 역사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갖다 쭉 이렇게 그 전쟁 이야기를 갖다 미리 이야기하시면서 한 거거든요. 그래 20절의 결론이 뭐예요? 주님이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들 위해서 그날을 갖다 어떻게 한다고요? 줄여주는데 누가 나타납니까? 여기 22절 봐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라서 표준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한 사람들을 벌리려고 할 것이다. 그럼 사입이 이날은 언제부터 나타난다는 겁니까? 초대교회 때. 그래서 이야기잖아요. 23절에 너희는 조심하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알려준다. 초대교회 때부터
사이비 이단들은 계속 나왔어요. 적그리스도는. 오늘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미리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부활승천한 다음에 사이비 이단, 다시 말해서 나를 빙자한 거짓 그리스도들이 계속 생겨날 테니까 속지 말아라고 미리 이야기했어요. 원래 이게 초강력에서 솔려갖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기적 부르켜라도 속지 마라. 어떤 이적을 부리더라도. 이건 어디입니까?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 차용해가지고 이적 부리고 기적 부리고 적그리스도 나타나 할 텐데 믿지 마라. 미리 이 이야기를 해놓으신 겁니다.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이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누구를 특사로 보냈어요. 아니 대통령 가족이 있어요. 근데 대통령 가족한테 아무나 사기치려고 덤벼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덤비죠? 그 다음에 대통령이 특사를 보냈는데 특사를 갖다 아무나 해코지 합니까? 대통령이 특사를 보냈는데 불가죠?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특사예요. 하나님이 성도를 이렇게 딱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의 특사를, 하나님이 성도로 선택한 사람을 거짓말해서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면 사탄밖에 없죠. 그럼 딱 결론이 나와요. 아, 저 사람은 처음에 안 그랬는데 가다가 변질이 됐어. 이런 이단 사이비 교주는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사탄이 할 수 있는 걸 처음부터 불림을 받고 쓴 겁니다. 가다가 변질이 됐다.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거짓말해서 사람을 속이려고 나온 거예요. 지는 예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하니 예수님에게나 귀신 영 받고 나온 거예요. 지옥심에. 뭐 옛날에 어떤 사람하고 통화하는데 나온 2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자기는 그 교주를 갖다 변질로 본대요. 그러면 잘못됐다. 변질이 아니다. 그 다음 처음부터 잘못됐다. 아, 자기는 변질로 본대요. 다시 먼저 변질을 봐라. 그런 거 말았거든요. 변질이 어디 있습니까? 변질. 이단 사이비 교주가 가장 변질이 돼요? 아니요.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사탄의 자식이고 6천년 뭐 뱀에 뭐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이 있었어요. 당모라는 사람. 그 사람 와이프가 순복음교회 전도사 되면서 간증하고 보니까 그 사람 세 번째 부인인가가 뭐라고 썼냐.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가다가 변질됐다. 어떤 이상한 제이 정씨 누구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했다. 이렇게 이제 순복음교회 전도사가 된 다음에 간증을 써놨더라고요. 잘못 이해한 겁니다. 아무리 자기 남편이었다지만 잘못이에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무슨 구원을 했는데 피라는 게 필요합니까? 없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나오듯이 우리가 중요한 파악되는 게 뭐냐? 이 결론이 뭡니까? 그러면 23절에 나온 것처럼 조심해야 해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부터 계속 나왔기 때문에 교회가 같은 목소리를 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이거 이단이라고, 어떤 교회는 해제시켜버리고, 이것은 안 돼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속지 않도록 서로 뭘 해야 됩니까? 서로 협력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속였다라는 것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이 예수님 흉내를 잘 내가지고 예수님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나오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난대요. 사탄이. 사람들이 속든다고. 요한계시록 11장 13장에 그대로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단 사이비 교주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처음부터 그냥 나 사탄이다 이렇게 나타납니까? 아니죠. 처음에 딱 변장하고, 가면 쓰고 나타났다가 나중에 이제 첫째 본색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잘못 오해를 하고 가다가 변질이다. 가다가 변질이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처음부터 그 사람은 사탄 양에 속여가지고 그렇게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장 큰 환난이 뭐냐? 가장 큰 환난이 뭡니까? 환난은 다른 말로 하면 회복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가장 큰 환난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고요. 성도는 뭐예요? 가장 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때는 우리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겁니다. 아니 회복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갈 거예요? 그죠? 전쟁은 무수하게 인류 역사에서 일어났습니다. 특정한 전쟁 하나 자체가 무슨 종말의 징조다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아니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해야지, 안 그러고 어떤 날짜 688년 또 1844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전에 나왔었잖아요. 1999년 다미 선교회부터 시작해서 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무슨 여자가 하나님이라는 교회는 또 92년 했다가 99년 했다가 2012년 했다가 벌써 3번이나 바꿨어요. 그 3번이나 바꿨는데도
줄기차게 듣고 사람들은 늘어나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자기들 때문에 종말이 연장되고 있대요. 야, 참 진짜, 야, 참 어떻게 대단한 능력이고 어떻게 세 번이나 연장을 했는데 자기들 때문에 종말이 연장되고 있다면서 할 말 없더라고요. 그렇게 믿겠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조심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말이 성도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 이게. 종말은 회복의 상징이지 심판의 상징이 아니다. 기도하십시오.